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도 킁킁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좀 힘듭니다. 숨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조금 버벅거리거나 좀 머뭇거리더라도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 미소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아빠 미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었나요? 네, 어떤 대상에게 대하여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인자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이든 용납해 줄 것 같은 표정으로 흐뭇하게 얼굴에 띈 미소를 아빠 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용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지어보았던 아빠 미소 혹은 엄마 미소는 언제였나요? 글쎄요. 집에 가면 엄청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퇴근길에 딱 올랐다가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내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나의 아들, 딸이지만 화는 못 참죠. 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창세기 원역사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아빠 미소입니다. 그럼 먼저 원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원역사라는 것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내용에 따라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으로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 12장부터 36장의 족장사, 그리고 37장부터 50장의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아브라함의 시대로 연결되기 전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 유대인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의 3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부자가 다 족장이란 말입니다. 부족을 이끌었던 족장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저랑만, 다른 목사님이나 뭐 말고, 전도사님 말고 저랑만 이 원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원역사의 구성이요 반복이 됩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재창조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그렇게 반복이 되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방법이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11장에 축약되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또 실행이 되는지를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원역사의 처음 부분,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먼저 창조라는 말의 근원적 의미부터 알아봐야겠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간의 개념 중에 모든 것들의 처음,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70인역에서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원부터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 엔 아르케로 번역을 했었지만,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시작을 정하신 그때를 의미하므로 영어로 따지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표현처럼 모든 것들의 처음, 그때를 의미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적합한 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그때 3절 이후에 펼쳐지는 1장 3절 이후에 펼쳐지는 빛과 어둠의 창조의 때인 창조 첫째 날에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명하시고 시간의 흐름이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됐죠? 아침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이 흘러갔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창조의 첫째 날에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맞을지는 몰라도요, 이 모든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태초가 바로 이 시간부터라고 그렇게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모든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천지의 만물이 창조되는 것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창조의 여섯째 날 그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총 6번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7번째에서는 완성적인 의미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째 날이 아니라 7번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이 심히 좋았더라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나오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던,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별되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의 해석들을 좀 들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고 너는 진짜 너무 특별해, 너는 진짜 내가 특별히 만든 존재야, 너는 너무 보기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반영이 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자체를 담고 있는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고 아빠 미소를 띌 정도로 흡족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공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세계를 다스리는 명령을 받은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흡족히 여기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창조 세계에 포함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그 창조 세계에 아담과 하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다 지어진 이후에 그 지어진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그렇게 흡족해 하실 정도로 보기에 좋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정말로 무결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조각 같은 몸매, 완벽한 얼굴, 또 신이 내린 비율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정말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을까요? 제가 아는 한국 남자 연예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생긴 사람은 차은우 씨입니다. 차은우 씨. 그걸 내 옆에 띄워주면 좀 그렇죠. 남자는 차은우 씨고요. 여자는 그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 뉴진스의 한희 씨라고 있습니다. 한희가 아니라 제 민지 씨. 저분이 이제 한국의 올리비아 하세라고 불릴 정도로 옆태가 엄청나게 예쁜 친구예요. 춘천 출신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생겼었을까요? 어쨌든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동양인은 아닐 것이고 백인과 흡사하게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백인 중에서 잘생긴 배우와 백인 중에서 정말 잘생긴 아름다운 여성 모델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린 왜 이럴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거나 올려놓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한번 켜보세요. 하나님이 날 진짜 이렇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다라는 게 정말로 저렇게 차은우 씨처럼 민지 씨처럼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생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흡족하게 여기셨을까요? 사실 모르죠. 모릅니다. 미의 기준이라는 건요, 기후, 환경, 문화 등 같은 시대라도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에 고대의 비너스라고 알려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상인데요. 비너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속옷 말고요. 그 비너스라고 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의 영어 이름이 비너스예요. 사랑의 여신, 미와 사랑의 여신이 비너스란 말이죠. 아름답나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면 내가 마치 인종차별주의자가 된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미적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기준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저 때는 그 독일에서 이 유물이 독일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인데 당시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할 수 있는 요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었든 선사시대의 종교적 의미를 지닌 부적이었든 정확히는 어떤 용도인지는 몰라도요, 확실한 건 당시에도 보기듭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던 그 당시에 그 선사시대에 보기드문 체형의 여성이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여성이 아름다움의 기준이거나 표상이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래서 사실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저 조각상과 같은 미의 기준에 충족되는 모습을 지녔을지, 아니면 아까 봤던 차은우와 민지 씨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의 기준에 충족하는 모습을 지녔을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며 흡족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이 비록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외모가 미의 기준,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셀카를 한번 켜보세요. 아니 진짜 켜보세요. 아니 지금 켜보세요. 지금 켜서 보세요.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을 빼서 보세요. 저만 보시지 말고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싫으세요? 아니면 믿겨지지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흡족해 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을 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지만, 지금 모습 그 상태 그대로 항상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첫 번째 아담 대신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계시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라, 너희도 태초에 내가 원래 흡족해 했었던 그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그 뜻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부족한 모습 그대로라도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6번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7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흡족해 하시는 진정한 아빠 미소를 하나님의 그 얼굴에 띄울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아빠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에 7번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를 띠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이 훼손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실 그 순간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때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마주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지향해야 될 롤모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